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여 있느니라 하는 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썩을 몸이냐 썩지 아니할 몸이냐 영생하는 몸이냐 아니냐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 그리스도 먼저 지금 누구도 나왔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다같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직접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 와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그냥 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임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왕이죠 왕. 자 바실레야 어디에서 온 단어예요? 왕에서 온 단어예요. 여기서 18장 23절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누굽니까? 집주인. 20장 1절 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죠. (25장에서)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걸 추노하는 같다. 예, 다같이 그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네. 열처녀. 네. 이 중에 5은 진짜 여자가 됐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는 버림받았어요. 자,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집주인으로 계속 나오죠. 누구도 나가세요? 열처녀, 5처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누가 와야만 됩니까? 엘테토의 바실레야수 누가 와야 돼요? 하늘나라 주님이 와서 누구와 만날 때 완성됩니까?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함께 어디에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가 대문 닫아버리고 같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찾아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 언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아무리 등을 들고 기름 넣고 있어도 신랑 바실레야 오지 않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졌다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다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이름이었죠? 토오노마. 뭐 해주는 이름이에요? 한 몸이 되게 해주는 이름, 그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자, 주기도문 누가 해야 돼요? 엘테토 헤바실레야수. 하나님께로 나아짐을 받은 성도들이 이 기도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이제 믿는 자가 누가 나왔어요? 독생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름을 믿는 자, 토오노마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 같단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지금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본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다닌다고 자기 사건 된 거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가 돼서 자기 사건으로 바뀌도록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엘테토 헤바실레야수 하는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독생자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지혜로운 5 처녀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인자가 올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인에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하였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또 주님을 만나고 일하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만나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엘테토 와야 되죠. 아버지에게도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것도 엘테토예요. 누구를 통해서? 헤바실레야수, 당신의 나라, 당신의 아들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가지는 것도 엘테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엘테토 에르코마이는 오다 가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얘기는 반대로 아버지께로 가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바실레야수, 당신의 나라가 엘테토 해줘야만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기도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이 성취되고 몸이 바뀌는 때고 우리가 천국의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3절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엘테토의 바실레야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거기서도 먼저 자녀들이 어떻게 언제 찾아질 것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했더니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몸들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니다. 너희는 뭐만 알아?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요? 나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다시 온다. 언제? 엘테토 해 바실레야 수 할 때 온단 말이에요. 안 죽었고 부활해서 다시 온다. 그걸 너희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성령, 불같은 성령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전체를 뜻을 알고 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오면 할 일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찾아낼 때까지 계속 온다 소망을 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무리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가르치리라. 너희를 가르치리라. 오순절 성령은 주님이 온다는 사건만 강조해 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역까지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언제요? 7째 나팔 복음이 성취되는 때 몸이 바뀌는 때 그때에 다 바뀌어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주여 어느 때니까? 언제 오십니까? 마지막 나팔 누가 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입으로 나팔을 불어줘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나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서부터 24절 봐보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때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나는 또 강림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지구를 오염된 폐역한 인간들에게서 뺏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는 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모두 다 찾아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때가 있어요. 살리는 때가 있고 키우시는 때가 있고 드리고 바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의 성취, 몸이 바뀌는 때, 그리고 살린 자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때. 그러면 찾아내는 때에는 요한복음 5장에서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자, 24절 다시 천천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듣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들어요? 13장 19절 20절 다 같이 그대로 붙잡고 13장 19절 20절 지금부터 이 이르기 전에 다 같이 시작.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이루어질 때에? 복음의 증거를 다시 하실 때.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누구에게 듣습니까? 보내신 자. 엘테토 헤바실레야수가 이루어진 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된 아들이 증거할 때 그의 말을 듣고 500여 명이 찾아졌고,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만나야 말씀이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나의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게할때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는 요 사람들,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나아가면 바로 누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거울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다고요? 예? 주민등록 호적동본에 나와 있는 아무개가 화장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날 한 일은 복음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듯이 오늘날 누구도 똑같이 보여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는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에야 복음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인 공부, 머리만 키우고 귀만 키우는 공부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게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운행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찾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앉았으면 그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지,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인간 아무개가 했다 하는 것이 입증돼 버리면 그날 그 설교는 죽순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만 앉아서 설교를 들어줘도 죽수는 날이에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나타내 주었나이다. 아버지가 보낸 자가 아니면 아무도 사역같이 할 수가 없는 때가 이 마지막 때예요. 나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고 나는 성경을 남보다 잘 풀고 남보다 설교 잘하고 인간으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다 같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니다. 예. 지방방송 스톱합시다. 예, 지방방송 스톱하고 천국방송으로 돌아가자고 이제요. 자, 요한복음 5장들 다시 여십시오. (2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때가 어디냐면은 24절에 뭐라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다가 요한복음 13장 19절 20절 그날에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너희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또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한다. 그래서 영접이 구약에서의 영접하고 2000년 전에 영접하고 이 시대의 영접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당연히 누구도 영접돼요?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영접이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나를 본 자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말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2000년 전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주님의 연합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이게 상황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영접이 누가 나와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다. 나의 보낸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봐보세요. 나의 보낸 자가 누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자, 17절 다 같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 예,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죠. 그 사람은 누구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하고만, 아버지 하나님과도 같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할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 같이 덧붙여줘야 돼요. 다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 19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자격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 그 다음.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가는 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나의 보낸 자는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정권대상하든 나가 복음을 전하자. 맨날 네가 하라고 해. 네가. 내가 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주님은 뭐 하고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병신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뭐라고 하는데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빌려다가 장사했단 말이야. 빌려다가 복음 전했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 가지고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고, 그러면 너 그럴 때 난 뭐 했느냐? 이름만 빌려줬느냐? 타이틀만 빌려줬느냐? 요새 무슨 뭐 면허 빌려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고린도후서 17장에서 5장 17절에서 21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이 오늘날 영접은 누구를 빼놓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접이 오늘날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 둘을 서로 마주 봐보세요. 이제 자, 서로 마주 보라고요. 두 사람 다. 네. 자, 봐봐요. 왼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예수 믿는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러면 누구까지 영접을 해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온 그 사람까지 영접이 돼야 영접이지. 예수님만 영접했다고 그러고 아버지도 영접 안 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 영접은 진짜 영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접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언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복음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때가 일곱째 나팔 불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소경이냐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매일 아침 면도를 하든 화장을 하든 거울을 볼 때 그 모습에서 누구 모습까지 안 보이면은 애통하고 절통하고 통곡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 보고 난 알아봐달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사역에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자기가 빠진 자라, 자기는 빠지고 주님만 영접시켰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교회 별 붙으니까 아무 개가 몇 명 전도했다고. 누구만 영접시켜왔어요? 자기는 몽땅 빠져서 몽땅. 왜? 겸손해서요? 바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성경이 열려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가짜가 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가짜가 또 왕창 쏟아져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봐봐요. 여기서 저기서, 예?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진짜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가고, 가짜는 내가 누구다 하고 또 나팔 불고 다녀요. 또 전부 다. 내가 누구다 하고 나팔을 불어야 또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감추니라고 정신없이 바빠요. 소경 눈뜨게 하고 난 다음에도 너 가서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내가 누가 그 일을 했다 절대 말하지 마라. 심지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요. 그래도 사역하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제자들은 말씀을 그대로 모든 병을 고친 다음에 사역자가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영접이 삼중복음이 있지만 삼중 영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은즉 주님을 영접할 때는 나는 겸손해서 안 가려고 그래도 같이 누구에게 영접되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요 아들은 몇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셋이 하나가 된 아들이에요. 2000년 전에는요,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아들이고, 이 시대에는 아버지와 주님과 성도가 하나이 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성경이 이 문법적인 시제만 가지고 안 풀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당신 YS 2인칭 단수 너 당신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임할 때에는요 몇이 임해줘야 돼요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신학교는 사람의 머리와 귀만 키우는 신학교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신학교가 돼야 돼요. 그것도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 네. 자, 죽은 자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죽어서 송장된 죽은 자들이요? 자, 믿음의 선진들 죽었다고 그래요? 자고 있다고 그래요? 자고 있다고 그래요. 자고 있다. 스데반도 죽었는데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왜 잠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까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이 부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죽은 자. 계시록에서 먼저 봐봅시다. 자, 요한복음 띄띄워 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띄띄워 놓고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하면 자기 행위를 앞뒤 전후를 다 보고 잘못된 것을 주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죽은 자예요. 왜? 시한부로 살아있는 건 성경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다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다.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자들이죠? 뭘로 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5절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자,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소리가 몇 가지가 납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몇 가지 소리가 나요? 남자 여자 소리가 나죠. 남자 여자 한 목소리에서 두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게 귀신이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서서 말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 시대에는 몇 가지 소리가 나야 돼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너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그 시인을 혼자 하는 겁니까? 시인할 땐 벌써 자기는 누구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시인할 때 그것이 호모로게요 함께 말하다. 누구와? 아들의 음성 믿음의 말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셋이 하나가 된 음성이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자, 마이크를 붙잡고 내가 얘기하면 소리가 몇 개가 나갑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소리가 몇 가지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세 가지가 한 목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2000년 전에 쓴 사건하고 오늘날 하고 또 시대적인 변화가 또 이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자기를 누구인지 모르고 살면은 그 사역에 대한 결과는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띄워놓으라고 그랬죠? 네. 25절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공동묘죠? 개인묘죠? 이번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동양계를 대상으로 공동묘지를 하나 개발을 해서 10,000구좌, 10,000명이 들어갈 자리를 공동묘지를 만들고 광고를 했더니 하루 사이에 몇 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서양 사람들은 묘지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위에 관 위에다 또 놔요. 첩첩이 싸서도 묘지를 만들어요. 집을 지어서 낙골당 할 때 하나씩 들어가지만은 거기도 층층이 들어가요. 묘지가 그렇게 꽃으로 단장하고 아름다워도 몇 년 지나면은 파내가지고 먼저 있던 사람 관 위에다 또 겹쳐 또 쌓여요. 먼저 있던 사람 건 없어져야 되죠. 무덤 속에 이제 그 무덤에 재작년 10월 28일 날 어디 간 사람도 있죠? 무덤에. 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살아난다는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 공동묘지 가서 왜?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 보려고. 평소에 나오면 기절하고 도망가죠? 이 무덤이 아니죠? 마태복음 23장에서 (27절) 와 있을 진저 예시하는 수가 되어 말씀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그걸 보고 무덤 속에 있다 그래요. 무덤 속에 있다. 요한복음 5장 다시 가봅시다.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그게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 멸망할 존재들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덤 속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은 악한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 줄 안 자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선한 일을 하자.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고 복음만 전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내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에서 못했던 거 교회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인정하는 재미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자기보다 누가 잘하면 도자 갖다가 밀어버리고 오징어 퍼 만들고 돼야 되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도대체가. 그러면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산 몸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연합전선으로 일을 했을 때야만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 주시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늘 같이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뭘 이겼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어떤 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그 존재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36절 자 35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까지 내가 결단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왜냐? 이 나라, 해 바실레이아 수 하는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라예요. 전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도 못 가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가까요 하나님 나라 너는 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아는 나라입니까? 몰라요. 빌라도도 몰랐고 헤롯도 몰랐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보내준 500여 명만 그 나라를 확인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좀 나가서 한번 외쳐보시라고요. 이제 혼자 가는 겁니까? 아니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변화된 자가 가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를 때에는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나 혼자 가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찔끔 개구리한테 탁 하면 개구리 도망가 그냥. 네? 왜? 혼자 하니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을 가든 안 가든 당신 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수 하는 얘기는 내 사건만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기도의 하나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려면 예전엔 내가 하려고 그랬지만 내가 혼자 권능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하면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 내가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나갈 귀신도 나가는 거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귀가 뚫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되는 이 세계인데